다시 한 번 더 광고 말씀 더 드립니다. 다음 주일 중요한 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 설립교회 설립주일, 하나님께 더 한참 감사하는 시간 되시고요. 또 우리 김혜성 권사님, 구영수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한 가정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 10일 오후 2시입니다. 기억하시고요. 또 멀리서든지 어쨌든 마음적으로라도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이후에 우리 장로님 당에 잠깐 목양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긴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 봤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절기상으로 오늘이 맥주감사절로 그렇게 지킵니다. 우리가 지난해, 그전에까지는 오늘을 맥주감사절로 지키고 또 그전에는 우리 교회 생일인 둘째 주일을 겸하여서 이렇게 설립주일과 따라서 맥주감사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됐는데 금년도에는 같이 합쳐서 그렇게 또 지키기로 생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가 더 참 의미 있는 그런 다음 주일이다 생각되어지는데 7월 11일이지요. 7월 11일 하면은 우리 교회가 1993년도 7월 11일 바로 오늘 교회가 시작된 첫 예배를 드린 날입니다. 많은 횟수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이렇게 딱 그 날짜가 맞아지는 날짜가 많지는 않은데 금년도에는 7월 11일 하니까 더 그때가 더 많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있을 것이고 더 큰 의미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에 여타 교회들이 세워질 때보다는 조금 달랐다. 달랐다보다도 좀 어려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보통 교회 그냥 개척해서 시작하는데 왠지 우리 하양동서교회가 시작할 때는 조금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지역 주민들의 반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현수막을 내걸어서 교회 결사 반대라고 이렇게 갖다 붙이기도 하고 또 지역 주민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회의하고 또 그 다음날은 절을 짜서 와서 방해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많은 이런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지역 교회에서의 비난도 박해도 참 많았습니다. 불신자들도 그렇다 할지라도 지역 안에 있는 교회들까지도 목사님들까지도 중직자까지도 많은 성도들까지도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돌팔매질을 던질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니까 다 이유가 있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은 또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 가지고 이런 일도 얼마든지 또 있을 수 있다 그런 마음도 가지면서 복음만을 전하는 교임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렇게 했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또 사탄도 하양동서교회가 이 지역에 왜 세워졌는지를 알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가 복음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은 사실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가 참 많지요. 오늘 제목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에서 본다면은 복음을 전하는 초대교회다. 그렇게 제목을 사실 잡아야 되잖아요. 초대교회가 지금 성도들이 사도들뿐만 아니라 평신도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럼 본문을 중심해서 제목을 잡는다면은 복음을 전하는 초대교회, 교회 앞에 초대교회 그런 제목이 붙어야 되는데 저는 그 제목을 초대를 뺐습니다. 오늘 이 현실을 두고 오늘 이 현재 이 시간에 복음 전하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조심스럽고 좀 두려운 마음 가운데서 오늘 이렇게 한번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이번에 목사 부부 수양회 하는데
우리 정은주 목사님이 격려사를 하시는데 얼마 전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막 온몸에 소름이 끼치더래요. 어떻게 내가 이 은혜 속에 있었는지, 어떻게 내가 이 복음 속에 있었는지, 한국에 목사가 몇 명이나 되어지는데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는 가운데서,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목사들이 있는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이 참 복음의 이 은혜 속에 있는지 이걸 생각하니까 막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렇게 감사하고 기쁘고 막 그렇다는 이야기를 한번 간증을 하십니다. 그렇게 했지요. 오늘 감히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설교 제목으로서 설교한다는 것이 두렵고 조심스럽고 때로는 좀 지나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우리 교회만은 진짜 복음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자,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도 이 지역에서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요. 다들 복음을 전하지요. 강단에서 주일날 뭘 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지요. 그러나 돌이켜 볼 때에 얼마나 복음을 전하겠는가? 삶에 대한 메시지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는가? 물론 필요한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입니다만은 과연 그걸 가지고 살릴 수 있겠는가? 제가 부목사 때 대구에 신방을 가다 보니까 저 2층에 보니까 십자가 종탑이 있는데 교회 이름이 바로 선교회예요. 그때는 내가 뭐 생각 없이 삐딱한 교회가 있단 말이냐, 응? 기울어진 교회가 있단 말이냐, 마치 피사의 탑처럼 말입니다. 건물이 반듯해야 되는데 그 탑을 가보니까 삐딱하게 이렇게 기울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목사님의 마음을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그래요. 목사님이 연륜이 있는지 아니면은 목회 초보생인지 알지는 못하지만은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에 바로 서지 못한 교회들이 참 많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우리 교회만이라도 바로 선 교회가 되자, 그런 입장에서 바로 선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지 않겠는가? 그때는 내가 비판하는 자리에 있었지만은 지금은 돌이켜볼 때에 얼마나 마음에 하늘을 가졌으면은 교회를 바라볼 때에 우리 교회만큼은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중심 있는 그런 교회가 되자라는 그런 마음 속에서 그 이름을 지었지 않겠는가? 목회자가 교회 이름을 지을 때에 그게 안 쉽거든요. 우리 교회도 말입니다. 교회 이름 지을 때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힘듦이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교회가 복음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은 사실 복음을 과연 전하는가? 오늘 그런 회개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는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의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은 성경 이야기이지 복음은 아니었음을 우리는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성경 66권의 말씀을 전하는데 과연 성경 말씀이지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복음을 우리가 과연 전하며 복음을 듣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만을 전해야 되겠다고 복음만을 전하는 그런 훈련도 받아왔습니다. 초창기에 말입니다. 이 복음을 접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말입니다. 진짜 내가 돌이켜볼 때에 강단에서 복음을 안 전하는 것 같아요. 복음이라 하면서 말입니다. 다른 것을 많이 전하는 것 같아요. 율법을 전하는 것 같아요. 판단을 전하는 것 같아요. 책망을 전하는 것 같아요. 시비 비판을 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도 내 생각 속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각인뿌리 체질된 것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각인뿌리 체질을 좀 바꿔볼까 해서 이 복음 메시지를 계속 들었습니다. 모든 책들이 중요한데 책을 다 덮어버렸어요. 저 신학서 저 많은 책들을 아예 막 책장에 넣고 아예 눈길도 한 번 안 줬어요. 시간마다 계속해서 복음 메시지만 들었습니다. 왜? 내 사상을 좀 바꾸려고. 내 각인된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 말들 말입니다. 나도 모르게 지금 체질화되어 있는 거 율법적인 그거 말입니다.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복음으로 살리는 그런 메시지보다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왜 저렇게 했습니까? 라고 판단하고 율법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한 주일 사회에서 힘들게 살다가 주님의 날에 주의 전에 올라와서 힘을 얻고
은혜 받고 또 한 주간 세상 나가서 정말 살아야 되는데 교회 와서 더 죄인이 되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많이 했는데 과연 살리는 메시지를 얼마나 했느냐 말입니다. 이 굿뉴스인데, 좋은 소식인데 은연중에 복음을 말한다 하면서 율법적인 설교가 나가고 복음으로 위로와 소망을 주어야 함에도 잘했다 못했다 책망과 판단이 나가고 이랬음을 발견을 많이 했댔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초대교회 맞지요? 초대교회는 당연히 응당 복음만을 전했어요. 다른 거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너무 우리 목회자들이 배움이 많아요. 목회자들이 너무 사회 경험이 참 많아가지고 성경의 오직의 이 참 말씀보다는 그 배움이 너무 많이 나와요. 필요는 하겠지만 사람을 얼마나 과연 살릴 수 있겠는가. 성도들이 교회 와서 힘을 얻고 말입니다. 한 주간 저 생활 전선에서 뛰어들었을 때 말입니다. 모두를 살리는 그런 현장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런 제 마음이 한번 생각나서 오늘 제목에 복음 전하는 교회 이 어려울 때에 우리만이라도 감히 말입니다. 감히 우리 교회는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자. 우리 성도님들도 말 한마디가 복음의 어떤 대화가 되자 이 말입니다. 강단은 당연하게 복음만 전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의 삶도 대화 가운데서도 살리는 그런 대화 말입니다. 가정 내에서도 살리는 대화, 부자지간에도 모자지간에도 부부지간에도 살리는 이런 대화, 이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특징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많은 말씀들이 주 1절에서 40절까지 쭉 나오는데 특징이 나오는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말씀이 구구절절 많이 나와요. 볼까요? 4절에 8장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예루살렘 교회의 마가다락방에 엄청난 핍박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는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도들 외에는 모든 평신도들이 다 떠나게 됐는데 이 평신도들이 떠나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 알게 모르게 어떻든 많은 사람들에게 참 힘든다 왜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소연도 해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말보다는 여기 와서 또 말하느냐 복음의 말씀을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5절에도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이 사마리아 가서 많은 다른 이야기도 할 수 있을 때인데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2절에도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더라.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25절의 말씀 보니까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정언하여 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 이내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사마리아에 복음이 증거되었다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실을 알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을 해봤습니다. 가서 위로도 해주고 상황을 한번 알아보라고. 보니까 정말 놀라운 사실이 나요. 사마리아에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단 말씀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가운데서 이제 이 사실을 이제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이 사마리아 각 성에 들어가서 각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위로도 할 수 있겠을 텐데 사마리아는 위로받을 동네이지만은 위로보다는 이 동네가 사는 길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전했습니다. 35절 말씀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했습니다. 오늘 이제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된 가운데서 주의 천사가 빌립을 저 140km나 떨어진 지금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을 거쳐가지고 저 가사로 내려가는 길, 가사는 어디냐면 저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길입니다. 이 거리가 꽤 멀어요.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70km 정도. 또 예루살렘에서 이 가사 이 지점까지 또 한 70km 정도. 한 140km 정도 되는 이 거리에 이제 주의 천사가 이 빌립을 보냈습니다. 여기 누가 지나갑니까? 에티오피아 이 국고성을 맡은 그 관리가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 관리에게 말합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4시가 관리가. 이 빌립 집사가 얼마나 정확하게 그 말씀을 이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확히 이야기를 해주는 가운데서 이 4시가 거기에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축복을 이제 받게 된 것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40절에도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했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한 가운데서 이 아소도라는 것은 구역에 이 아스돗이라는 그 지역인데 이 가사에서는 얼마 안 떨어져요. 한 13km 떨어진 그곳에 갔다가 다시 저 가이사라, 저 사마리아 저 위쪽에 가이사라 빌립보 그 위쪽까지 이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는 길에서도 뭘 하느냐?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이 8장 내용을 쭉 보면은 많은 행적들이 있습니다. 많은 행적들이 있지만은 주 내용은 무엇이냐?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많은 삶의 행적이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원하는 삶이 무엇이냐? 복음의 삶이 되어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자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평시에 인도했던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예루살렘으로 내려가 애굽으로 가는 길 가사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보니까 그 길은 광야길이었습니다. 사람이 다니지 않고 그저 짐승떼만 있는 그런 광야길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 사마리아서까지는 한 140여 킬로 그 먼 거리를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주의 사자의 이끌림 받아서 복음 전하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가서 보니 정말 복음 받을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4시가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1500km라 그래요. 여 지금 한 나라의 장관이 국고성을 맡은 이 경제기업원 아니면 재무부 장관이 하나님께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는데 그 거리가 1500km, 왕복 3000km 되는 이 거리에 유대인인지 아닌지 알지 못하지만 지금 에티오피아를 했으니까 이방인이겠지요. 이방인이 어떻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거 지금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같아요. 유대 이 교회에 아마 이끌어 했는 것 같아요. 에티오피아는 성전이 없으니까 성전에 와서 예배하려고 1500km나 갔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참 대단한 일이냐.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여기에 전도자 빌립을 이렇게 극적으로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사람 한 사람 만난다는 것은 이건 참 기적 같은 일들인데 여기에 주의 천사가 빌립을 이끌어가지고 이 사람을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1500km나 이렇게 되는 그 걸음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왔으니까 누구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오늘부터 우리 저 이마누엘 교회가 예배가 하나 더 생겼어요. 우리 교회들은 우리 많은 교회들 자꾸 예배를 없애려고 그러는데 되는 교회는 다르다 싶은 마음도 들더라고요. 예배를 하나 더 생겼어요. 12시 50분에 렘넌트 예배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예배를 다 늘려야 되는데 이 교회는 그냥 전심을 먹나 그런 걸 생각했겠나. 우리는 전심 먹어야 되는데 안 먹어야 되는데 뭐 등등 이런 거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있는 예배도 말입니다. 자꾸 시간을 돌리기도 이래야 되는데 그 교회는 뭐 굶는지 먹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말입니다. 예배의 중요성이 있어가지고 이 어려울 때에 예배를 더 드려야 되겠다는 거. 이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에디오피아 4시가 사는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로 인하여서 에디오피아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한번 깊이 한번 기도해 봐야 되겠어요. 저 교회는 없는 예배도 더 만들어 예배 드리는데 오늘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있는 예배도 막 이렇게 뭐 시간도 변경시키고 막 이래 하잖아요. 아침에 10시 반에 예배 드렸다가 12시 50분에 예배 드렸다가 또 오후 2시 또 10분에 예배 드렸다가 이렇게 시간을 막 자꾸 만들더라고요. 이게 성도들을 살리는 길이거든요.
복음만이 살리는 길이지 말입니다. 뭐 밥 많이 먹는다고 살리는 것이냐? 밥 많이 먹으면 오히려 더 수명 단축할 수도 있는데 안 그래요? 오늘 여기 예루살렘에 왔던 이 내시가 1500km, 왕복 3000km 말입니다. 그것도 관직에 있으니까, 유치에 있으니까 혼자 왔겠습니까? 마차를 타고. 마부가 있었겠지요. 수행원도 있었겠지요. 어느 사람이 앉아서 성경을 읽었으니까 말입니다. 말을 몰면서 성경을 못 읽잖아요. 누군가가 말을 몰아줬단 말입니다. 마차를 몰아주고 자기는 앉아서 성경을 볼지라도 이 마차는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런 데 여러 가지 수행원들도 아마 있었겠어요. 이런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왔다가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성경 읽어도 알지 못했던 거, 이사야서 54장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종된 모습, 고난당한 모습이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빌립이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거기에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지나가다가 여기서 물이 있으니까 내려서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 무슨 부끄러움이 있겠느냐. 그 세례를 받았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알지 못했고 지금까지 이 말씀의 주인공이 누군지 알지 못했던 거 회개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이 내가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라는 의미가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이죠. 접붙이 받았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아마 얼마나 기뻤는지 옆에 사람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빌립이 자기 참 이 은인인데 빌립 집사가 진짜 은인이잖아요. 자 39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자, 이 빌립을 다시 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일지라도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기쁨이 넘쳐서 저 에디오피아에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뭐 남들 안 그러겠습니까? 이 엄청난 이 기쁨이 있으면 이 기쁨을 안 나누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 전하는 이 초대교회를 말미암아, 복음 전하는 교회를 말미암아 초대교회는 부흥됐다는 사실입니다. 부흥은 그냥 뭐 많은 교회 안에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부흥되는 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미국의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 교회가 결국 문 닫아버렸잖아요. 문 닫고 팔려버렸잖아요. 어마어마한 교회인데. 엄청난 뭡니까? 이 프로그램적인 그런 교회였잖아요. 복음적인 교회가 못 됐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복음 전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엄청난 교회가 있다도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일지라도 교회 안에 복음을 안 전해서 다른 것은 많이 하는데 다른 프로그램, 다른 활동들은 많이 하는데 오직 예수가 안 지내지니까 사탄을 못 이겼단 말씀입니다. 교회가 부흥되도 하지만 부흥이 아니죠. 성장됐을 따름이지요. 부흥과 성장은 다릅니다. 부흥은 영적인 면에, 질적인 면에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성장은 뭐 양적인 면이겠지요. 양적인 면은 또 몰라요.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부흥의 비밀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에 그 부활을 증거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건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으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 예수는 죽어서 무덤에 묻힐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인간 구원을 위해서 사탄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살아나셔야 됩니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여기에 온 성도들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여기에 증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12절 말씀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여기 있는 내시가 말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사야서 53장 7절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32절 말씀이지요.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조각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으로다 하였거늘. 이 내시가 빌립에게 말합니다. 도대체 선지자가 말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누구를 가르치느냐 할 때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것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했습니다.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얼마 전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 전에 수많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나사렛 예수라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말들이 있었을 거예요. 성경을 다 이야기를 안 했을 따름이지 아마 이 빌립이 오늘 여기 있는 요 말씀만 했겠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말하듯이 그것이 뭡니까? 이 구원의 길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도 안 했겠습니까? 창세기 3장 사건부터 시작해서 이 문제 해결길을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주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 일을 누가 하셨느냐? 바로 나사렛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들으니까 이 내시가 얼마나 감동이 되어지고 감격이 되어지는지 바로 그분이구나. 얼마 전에 로마인의 손에서 얼마 전에 유대인의 손에서 죽임당하신 그분이 바로 날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듣는데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이런 역사가 나타났겠지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이제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했는데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당신이 나 인정할 것이고 사탄이 인정할 것이야. 그런 뜻에서 이제 세례를 받았잖아요. 사도행전 7장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저 하늘 보좌에 지금 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돌아보시면서 지키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공한 모든 전도자는 어떤 어려울 때에도 부활의 주님을 전개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하여 모든 제자들, 바울, 무디, 웨슬리, 우리 한국의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손양원 목사님인지 오늘의 한국의 많은 강단의 목회자들이 이 시간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분이 십자가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오순절의 응답이에요. 오순절은 6월절과 이 수장절을 다 포함하는 것이 오순절이잖아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빌립 시대 이때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늘 이 시대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절실히 필요한 그 시대라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무슨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당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고난을 예수님께서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 38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23장 26절 이하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은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이 나는지 사탄에 대한 저주의 날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아픈 말입니다. 눈 뜨고 도저히 볼 수 없는 그 비참함 그렇게 보여질지라도 더 엄밀하게 더 궁극적으로 들어가보다는 사탄이 완전히 저주받는 날, 사탄이 꼼짝을 하지 못하는 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의 그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은 저들이 만세를 불렀다 할지라도 유대인의 후손에 대한 저주의 날이에요.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힘에 있어가지고 얼마나 참 그 안타까움인지 눈물을 흘렸습니다마는 이게 문제가 아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너희 조상들로 인해서 너희 후대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말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흩어져 버렸잖아요. 나치 치하에서 600만 명이 참 죽어가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울라는 것입니다. 너희 후대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후대의 대물림의 이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단순한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의 고난이겠지만은 더 엄밀하기 때문에 사탄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했고 핍박했던 자들의 그 자신은 물론이지만 후대까지도 무너지는 그 시간이거든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복음을 거부하는 자에 대한 미래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그냥 거부해서는 안 되어져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나 한 사람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주변과 내 후대까지 우리 미래까지도 우리 대한민국이 만약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을 막는다면 미래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도 한국교회가
복음 막는 세력들을 향해서 그래도 지금 일사가고 순교의 각오를 하고 지금 우리가 싸우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미래를 살리는 길이에요. 대한민국을 세계 속에 전 세계를 살리는 선교 국가로 살리는 일에 바로 한국교회가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 날입니다. 사탄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날이겠지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 초대교회입니다. 고난을 증거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오늘 하니까 응답받았다 그 말씀만 아니고 고난이요 부활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떻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시는 것이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재창조의 역사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어제 머리를 깎아 가서 돈을 얼마나 벌면은 되겠습니까? 먹고 살만하면 되지요. 젊은 사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먹고 사는 게 뭘 해서 못 먹고 살겠나? 뭘 해가지고 못 먹고 살겠나? 먹고 사는 그 일상으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있어야 되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24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제 내가 이제 우석이 이야기로 24시 생각해봐라. 자, 24시가 다른 게 아니다. 우리가 아프면은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 안 나나? 응? 배가 아프면은 계속 배만 잠자는 시간도 배 아픈 것만 생각나고 말입니다. 계속 그러잖아요. 응? 이런 이야기 지금 강단에서 미안합니다만은 저 밭에 풀이 얼마나 많이 났길래 풀을 가만히 놔두니까 동네 사람 보기 미안하고 그 농작물 보기에 참 그렇고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사모 와서 가서 이제 풀을 좀 메었어요. 사모 앉아서 호밀 가지고 사보자 메고 나는 그런 남자라고 말입니다. 앉아서 하기가 뭐 해가지고 그런 남자인데 해서 경의를 가지고 저기 메었어요. 이 진도는 빨리 나가지요. 진도는 나가는데 평상시에 운동을 많이 안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근육에 탈이 나버렸어. 툭 치니까 말입니다. 그만 등이 아프기 시작하고, 목덜미가 아프기 시작하고, 못 견딜 정도로 아파요. 그래 병원을 가봤더니만은 경이질 했지요, 그래요. 안 했다 그랬어요. 가보니까 경이질 했는 거야. 계속 그것만 생각나는 거라. 아픈 것만 생각나요. 숨도 쉬도 아프고 말입니다. 꼼찔했는데 아프기도 하고 계속 이게 24시 아닙니까? 24입니까? 아픈 거. 그런데 이 친구 보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돈 벌 이유를 생각하면서 24시 한번 생각해봐라. 하니까 좀 그렇네요 이러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의 부활을 말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사실을 우리가 24시 감격하고 24시 정말 이 속에 있다면은 25세의 기적은 나타나거든요. 반드시 하나는 우리 교회, 우리 개인에게 뭘 주느냐? 영혼의 작품을 만드는 그런 축복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말입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 교회가 어떤 모양인지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리게 할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니까 우리 정은주 목사님이 어떻게 내가 이 복음을 알았는지, 많고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알았는지, 70이 훨씬 넘었는 70 중반을 깔았던 이 목사님이 그게 감격스러워가지고 온몸에 소름이 끼치더래요. 그 말씀을 들었던 모든 목회자들이 말입니다. 똑같은 그런 소름의 끼침을 느꼈을 거예요. 아마 우리 장로님도 그런 참석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오늘 우리 같이 부족한 사람이 복음 말입니다. 일반적인 목사님들이 복음하는 거하고 여기 있는 우리가 목사하고 달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왜? 복음 때문에 우리가 아픔을 안 당했습니까? 복음 때문에 돌팔매질을 당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 더 좀 지나게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 서 있어요. 앞으로도 더 서 있게 될 거예요. 오직 복음의 능력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의 결과입니다. 단순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진짜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 말씀이지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사탄을 멸하신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참 왕 되신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어렵게 만들려고 사탄은 역사를 했지만은 다 무너져 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 했지만은 그들이 무너져 버렸어요. 왜? 참 왕 되신 그분의 권세 앞에서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생명 되시고 길 되신 참신 되신 하나님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한없는 기쁨을 줘요. 오늘 여기 보니까 말입니다. 한없는 기쁨이 주어져 가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오세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가니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 거리가 1500km입니다. 광야길에 요사이처럼 말입니다. 뭐 다 있습니까? 에어컨이 있습니까? 뭐 창문이 잘 되어 있겠습니까? 그냥 위에 천하로 덮으셔 가지고 뭐 덜덜덜한 그런 마차 아닙니까? 광야길에 그 먼지가 다 덮으시는 그런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참 선이 되신 그분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우리의 삶은 참된 기쁨과 행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죄를 위하여 죽으신 참 제사장 되신 예수님입니다. 내 모든 저주,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그분이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 다른 것이 아니고 이게 복음이에요. 7 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느시는 하나님입니다. 한국 교회를 붙잡고 우리 교회를 붙잡고 전 세계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이 아무리 세상에 사탄의 권세가 강하고 3단체가 강하다 할지라도 교회는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주의 종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모든 질병을 다 치유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병원에서 수술 이후에 지금 치유 중에 있는 우리 오수정 집사님, 그저께 목사님 수술 잘 받았어요. 이렇게 문자하고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온 성도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건장한 집사님이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치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참 복음이지요. 말씀을 마칩시다. 복음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에티오피아에 전파되었습니다. 다시 말씀, 복음은 전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막을 수가 없어요. 오늘 에티오피아 4시까지도 이 복음이 전거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루살렘이 필요했습니다. 예루살렘 저 도시는 복음이 필요 없느냐? 유대 종교가 있고 로마 정부가 다스리는 저 예루살렘에는 복음이 필요 없느냐? 천만에요. 더 복음이 더 필요한 것이지요. 복음은 유대 사마리아에 필요했습니다. 복음은 어디입니까? 에티오피아 전나라에도 필요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 필요한 현장에 쓰임받는 우리 온 교회, 우리 온 성도,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